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머리 숙여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정남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알페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의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성일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온 심령 위에 성령의 담배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은 주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요란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좁은 길보다는 안락하고 넓은 길을 탐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한다 하면서도 결국 나 자신의 아니만을 갈구했던 부끄러운 자와 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해에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첫걸음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앞서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믿음으로 선택하고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며 국민들에게는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와 안보, 사회 전반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소망을 잃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양동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깊이가 더욱 자라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양동교회가 이 시대의 영적 방주가 되게 하옵시고 절망의 늪에서 어디기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밧줄을 던지는 구원의 요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말씀이 중심이 되며 사랑과 섬김으로 지역과 세상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의 은총 아래 무성히 자라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의 그늘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라파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연단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는 하늘 문을 여시는 풍성한 채우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예리한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상처 입은 심령을 어루만지는 하늘의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헵시바의 찬양 등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03쪽 사도행전 9장 31절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혜인 시인은 그의 시 살아있는 날은 그 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날은 이혜인, 마른 향내나는 갈색 연필을 깎아 글을 쓰겠습니다. 사각사각 소리나는 연하고 부드러운 연필 글씨를 몇 번이고 지우며 다시 쓰는 나의 하루. 예리한 칼끝으로 몸을 깎이어도 단정하고 꼿꼿한 한 자루의 연필처럼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살아있는 연필,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말로 당신이 원하시는 글을 쓰겠습니다. 정결한 몸짓으로 일어나는 향내처럼 당신을 위하여 소멸하겠습니다. 이혜인 씨는 고백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살아있는 연필과 같다. 그래서 예리한 칼끝으로 내 몸을 깎아내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단정하고 꼿꼿하게 주님이 주신 문장을, 주님의 글을 써내려 가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양동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살아있는 연필, 마른 향내나는 연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휘갈겨 쓴 그런 낙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주님의 정결한 필체가 되는 교회,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마음껏 쓰임받다가 소멸되어도 기뻐하는 성도들, 그런 향기로운 존재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우리 교회 표를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로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일까요?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떤 교회도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초기 교회, 우리가 이상으로 삼고 있는 초기 교회에 그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 교회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바람들이 불었습니다. 그럼에도 초기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람이 불어와도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고 버텼다는 뜻이겠지요.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하게 만드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교회들이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갔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본문 31절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이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갔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우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 사랑, 그리고 생명입니다. 첫째,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됩시다. 교회가 든든해질 그 첫 번째 이유는 교회가 말씀 위에 바르게 섰다는 뜻입니다. 말씀은 교회의 선택 상황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를 설명하는 사도행전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초기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했던 이유는 환경이 좋아서 평안했던 게 아니에요. 모진 박해가 있었잖아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삶이 계속해서 펼쳐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평안하고 든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삶이, 그들의 신앙이 말씀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주고 어둠에 잠긴 사람들에게 가야 될 길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든든하다는 것은 바람이 없거나 태풍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태풍은 언제든지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순간에 우리와 교회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그 태풍 속에서도 닻을 깊이 내린 배는 비록 흔들릴지라도 그 태풍이 지나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듯이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되면 고난과 역경의 바람이 불어오면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위에 선 신앙의 참 모습이죠. 어느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대부분의 건물들이 다 무너져 내려져 조금씩이라도 다 파손이 되었어요. 그런데 유독 한 학교만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사람들이 물었죠. 이 건축물을 설계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설계사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설계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를 다지는데 가장 중점을 두었고 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태풍의 지진, 태풍의 시간, 지진의 시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의심의 지진, 상처의 지진이 찾아올 수 있죠. 그런가 하면 교회를 위협하는 세속화의 태풍, 대전환의 태풍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우리 곁에 우리를 위협하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반을 흔들 때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게 뭡니까? 화려한 외벽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의 칭찬의 명성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깊게 뿌리 박힌 말씀의 주춧돌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읽고 참고하는 여러 가지 책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딛고 서야 할 영원한 지층입니다.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서 우리가 길을 찾으려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예배의 중심에 서 있고 말씀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고 말씀이 우리 삶의 결정의 기준이 될 때 우리 양동교회가 자연스럽게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말씀의 뿌리에서 수액을 뽑아 올리면 그 수액은 반드시 사랑이란 꽃으로 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말씀은 차가운 흉기가
되기 쉽죠. 왜요? 정죄하잖아요. 반면에 또 말씀이 없는 사랑은 뿌리 없는 꽃처럼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말씀이 없으면 환란이 한번 샥 불어버리면 금방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리죠. 여러분, 교회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법정이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법정이었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버티고 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아픔을 보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넓은 품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너희가 참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 어느 교회를 처음 방문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니까 왠지 어색하고 낯섭니다. 자리에 앉아 있는데 좌불안석이에요. 예배 모든 순서가 낯설어요. 설교를 듣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렇게 예배가 끝났죠. 아이고, 교회는 다시 올 곳이 못 되는구나. 그렇게 마음 먹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다가오더니 그 노인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곁에 앉아서 모든 예배 순서를 차분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이 노인이 그날 이후로 계속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훗날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내가 교회의 예배 순서도 잘 모르고 목사님의 말씀도 잘 못 알아먹겠고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의 온도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정호성 시인은 폐지라는 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폐지, 정호성. 어느 산 밑 허물어진 폐지 더미에 비 내린다. 폐지에 적힌 수많은 글씨들 폭우에 젖어 사라진다. 그러나 오직 단 하나, 사랑이라는 글씨만은 모두 비에 젖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호성 시인의 말처럼 세상의 모든 화려한 글씨들은 다 빗물에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끝내 젖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글씨가 하나 있다고 하죠.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일 겁니다. 사랑은 젖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도 중요하죠.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봉사와 헌신, 그것은 단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사람들을 평가하기 전에 먼저 사랑으로 이해하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사람을 정죄해버리고 그 사람을 내치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먼저 사랑의 품으로 보듬어 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진정한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진정한 소망이 있죠.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사랑이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동교회가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교회, 서로를 향한 사랑이 가득한 교회, 참으로 우리 양동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생명력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력이 풍성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교회 와서 건물 잘 지었다. 야, 조명도 좋다. 마치 박물관 구경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구경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날마다 새순이 돋아나는 정원과 같은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죠. 생명이 있으면 싹이 납니다. 생명이 있으면 줄기가 돋아납니다. 생명이 있으면 잎이 돋아나고 생명이 있으면 꽃이 핍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으면 언젠가 열매를 맺게 되죠. 이처럼 변화가 있어요. 우리 양동교에 생명이 있다 없다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상처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또 일어나야 되겠죠.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그해 유독 겨울 날씨가 춥고 매서웠습니다. 얼마나 매서웠냐면 영하 30도를 아래로 자꾸만 내려가는 날들이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길가의 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야, 이번 겨울이 너무 춥고 혹독해서 저 나무들 다 얼어 죽었을 거야. 참 살기 힘들었을 것 같다. 그렇게 걱정을 했죠. 그런데 봄이 되었습니다. 나무들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싹을 피워 올렸습니다. 넘치는 생명력으로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웠던 것이죠. 이처럼 생명은 언제든지 자기가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봄, 교회의 봄은 어떻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찾아올까요? 여러분, 청둥오리들이 물에 떠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 겉으로 볼 때는 야, 저놈들 몸이 가벼워서 잘 뜨고 있구나. 깃털이 가벼워서 잘 뜨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모르지만 여러분들, 오리가 물에 떠 있는 이유는요, 그 물속에서 보이지 않게 발을 쉬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오리가 물에 뜬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의 봄, 교회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박의용은 봄은 어떻게 오는가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봄은 어떻게 오는가? 박의용, 겨울이 가면 봄이 온다지만 그러나 봄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다. 봄은 온 천지 만물이 다 염원하고 힘을 합쳐야 오는 것이다. 무용의 계절이 바뀌려면 유형의 그들만의 힘으로는 되질 않는다. 보이지 않는 것, 그들의 염원과 힘이 합쳐져야 하는 것이다. 이루려면 보이지 않는 것을 염원하고 움직여야 한다. 봄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다. 박이용 시인의 말처럼 봄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절로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만물의 힘이 합쳐져서 겨울의 빗장을 열어야 비로소 봄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도 봄이 필요합니다. 우리 양동교회도 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양동교회가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리고 봄을 염원해야 되죠. 간절히 원하고 바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이지 않는
주의 성령의 손길이 임재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양동교에 충만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봄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메마른 가지마다 생명의 눈이 터져 나오게 되고 날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양동교회가 외적으로만 커져가는 교회가 아니라 내적으로도 점점 깊어지고 성숙되가 마침내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걷기 위해 힘써 노력합시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생명이 풍성한 교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길은 제가 혼자 걷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위에 함께 서고 사랑을 선택하고 또 생명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양동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우리 양동교회 표를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로 주셨습니다.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이 넘쳐야 되겠습니다. 생명력이 풍성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양동교회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 힘을 합치고 서로서로를 돕고 서로서로를 세워주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양동교회를 통하여서 메마른 심령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